4월달 주가 5째 주까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세리였어요. 세리가 뭐예요? 세금 징수하는 사람. 그때 당시 여러분 문을 지날 때마다 뭘 냈다? 세금을 내고 지나야 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 다니는 이 모든 것도 감사해졌군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그때 그 전 시대는 성전세 냈지요. 지나가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려면 통행세를 냈어야 됐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이 땅에 부르심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마태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세리원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자기 권력이 있었거든요. 자기 이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 이후에 보면 되면 하나님과 의인의 주인의 관점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여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에 대여하면 그런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보고. 자, 의에 대여하면 자 8절 이하의 말씀 속에 봅니다. 자, 175페이지. 제가 읽는 신약성경 175페이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런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 강조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므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직접 오셨을 때 그 당시에는 세리라는 것은 죄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세리 마태를 부르신 장면 가운데 무엇 되냐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 데가 있느니라. 아멘. 나에게 예수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병들었을 때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주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데 또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이게 병든 거예요. 병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예수께서 여러분 삭개오를 만났을 때 장면이 뭐였냐면, 삭개오는 다른 사람에 비해 키가 너무나 작았어요. 근데 예수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로 올라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는 남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금 징수원이라는 그 사실에 부와 명예는 있었어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에 대한 생각,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유숙하리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가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여러분 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은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가 왜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요. 죽음은 끝나. 죽음 끝나기 뭘 끝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 세상이 여러분 혼돈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전쟁의 공포 가운데, 또한 질병의 공포 가운데,
여러분 그러나 나에게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함은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인 우리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고 걸을 때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강건하면 70이요 장수하면 80이라도 날아가는 세월처럼 그 세월을 잡을 수가 없으나 그 날아가는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도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너를 만드시니가 태초부터 너를 준비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물 가운데 칠할 때라도 너는 내가 지킬 거야. 너는 내가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말고. 구약의 여러분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보니까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가 걸어가는 땅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줄게. 정복하라. 정복하라. 쟁취하라. 이게 뭐예요? 의를 쟁취하는 거예요. 의를. 하나님의 말씀이 의예요. 의. 자, 그래서 세리 마태가 뭐를 집어던지고 갔냐면 돈바구니 집어던지고 가버려요.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을까요?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야 목사가 어찌하여 저런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냐? 예수께서 왜 저 죄인들이랑 같이 합석을 하고 밥을 먹고 얘기를 하며 대화를 섞으며 왜 그러냐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디 있냐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잣대에 맞춰놓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며 판단하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착하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말고 어떻게? 중립을 지키면서 살아라. 말씀대로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하는 한복판을 살아갑니다. 언제 우리나라도 전쟁이 날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이 한반도가 일본도 적이요, 중국도 적이요, 북한도 적이요, 러시아도 적이요, 미국도 오히려 적이야. 우리의 모든 인권들을 다 뺏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지혜 있게 생각했는데 이 정치인들이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응? 이스라엘 여러분 부산만한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인데도 왜 그렇게 힘있게 나갈 수 있냐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었으니까. 19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 나라가 무속인의 나라가 되고 있는 시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기도는 엉뚱한 기도하고 있고 애국운동한다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고. 어? 여러분 이게 복을 받을 짓이 아니에요. 이게. 어?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지.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켜 어떻게?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들을 내가 깨닫게 한다면 내가 다시 올 거라는 걸 얘기해.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창조적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무엇 때문에 너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기근에, 질병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해요. 깨달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루하루가 나에게 주신 기쁨이요, 하루하루가 나에게 주신 소망이요, 만물이 소생하고 풀이 나고 잎이 나는 모든 것들, 자연을 보고 꽃을 보고 들이 피는 백합화를 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모든 것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타내는 것이 내일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아니 눈이 떠져, 잠을 자고 눈을 안 떠지면 어떻게 가는 거잖아. 여러분 이렇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여러분 생각을 해요.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이하의 말씀 속에 21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제가 읽는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한 자를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5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기 먼저 살아야 육도 살아요. 할렐루야. 여기 죽으면 육도 죽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왜 성육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깨끗한 눈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 권세를 다 받으시기 위하여. 심판의 권이 누가 있다고? 없어요. 우리 판단에선 죄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천재지변을 못 막잖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 사람들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대드는 그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못 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깨닫는 건데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주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야. 여러분, 다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잡음죄는 성전 안에 들어와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우슬초로 시켜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자복하고 뜻을 하는 거예요. 쏟아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 증빙이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함을 통하여 어떻게 되더라고? 무거운 짐을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의 정확한 핵심을 깨달아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부르심의 은혜는 열매가 감사예요. 감사. 자꾸 감사가 나와. 기쁨이 샘솟아. 늘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이런 게 없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감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는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바리새인들처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같이 떡을 떼고 밥을 먹는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원이니까 그런 거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죄인을 만나야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보면 예수의 걸음의 행적 때 느껴지는데 예수께서는 부자들한테 가지 않았어요. 예수의 움직임은 어떻게 가난한 자, 병든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영적인 힘을 발휘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거지. 들판에 앉은 모두에게 하늘을 향하여 떡과 물고기를 통하여 척사하셨더니 노다지 나오는 거야. 노다지. 왜?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사실을 너희들 깨달아라. 아버지께서 온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할렐루야. 지금 기독교인들이 잘못 가르쳐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맨날 축복만을 말하는데 지금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거지. 제가 예전에 치아가 아파서 병원을 한참 다닐 때 씹을 수가 없고 깍두기 하나를 못 먹어서 눈물을 흘렸어.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덩치는 산만한데 죽 먹고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치아를 통하여 음식을 씹을 때에 뇌파의 움직임이 있고 맛을 감별하며 생각을 하며 이렇게 씹을 수 있고 밥이랑 김치랑 여러 가지 돈가스나 뭐 이런 고기를 씹을 이 턱으로 씹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느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다. 응? 여러분들이 그름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배부름을 하게 되고 포만감을 느끼며 시간에 대해서 소화가 되면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왜 나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트림이 나고 방귀를 끼며 이 모든 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소리예요. 나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일관까지도 하나님은 관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심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나타나기는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 그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가 허락해. 12제자를 불렀을 때 여러분 12제자들은 전부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죄인들 중에 죄인. 사람들이 경멸해서 세금 징수원들이나 근데 그들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시냐면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기도하는 모습, 남을 베푸는 모습, 가난한 자, 병든 자, 중풍병자, 절름발이 손 마른 자, 가늠한 여인, 죽은 나사로 살려내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도 이렇게 제자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미랄의 삶을 살아 숨겨다가는 축복을 얻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부인한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했던 베드로는 나는 십자가에 똑같이 예수처럼 똑같이 달려 죽지 말고 거꾸로 매달려 그들의 죽음은 잠깐의 고통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장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있으나 우리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장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모든 권세가 그분 함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5대 솔라를 계속 강조하는 생명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감사,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믿음이 너무너무 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지. 사람한테 후들리고 있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에 나의 이름을 안 불러준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해볼까? 너에게 주어진 일들 얼마만큼 감수하며 감내하며 살아왔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일들을 감당한 그 이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함이라. 그 약속이 바로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 계시록 17교회의 그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철장 권세를 주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나를 배신하지 않냐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걱정 의심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걱정 의심을 나한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책임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빛발을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지금도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지. 아멘. 기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증빙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놓치기 때문에 엉뚱한 길 따라 자기 삶을 포기하고 세상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만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 오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먼저 읽었습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해요? 절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영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나를 머금고 가야 된다.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의 내용은 정확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선적인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신령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업체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되시는 거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해야 돼요. 나를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 늘 충성해야 돼요. 나를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 늘 날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축복을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깨달음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깨닫는 자는 전기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진흙처럼 산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넘쳐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충만함을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